1월 2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 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 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추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갑자기 멸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먼저 알리시고 경고하시고 또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심판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이지요. 우리는 모두 심판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태도를 놀라울 만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경고를 들은 사람, 바로 롯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롯은 분명히 경고를 들었는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라. 성 바깥으로 나가라. 왜냐하면 이곳을 지금 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경고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경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곳,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분명히 롯과 그 가족 다 도망갈, 다 빠져나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좀 무겁게 듣기를 원해요. 지금 이 사윗감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못 들은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태도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둔감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겁니다. 듣습니다. 또 믿습니다. 그러나 미룹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가볍게 느껴질 때 사람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제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명령 앞에서 드러난 바로 이 롯의 태도를 우리는 이 동틀 무렵 밝아오는 그 햇볕 속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지체합니다.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밝혀집니까? 바로 빛이 비출 때에입니다. 날이 밝자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서두르시오, 서두르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러니 서두르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립니다. 롯이 꾸물거렸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도 역시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지체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붙잡고 싶은 이 소돔 땅의 삶이 있기에 그는 지체하는 겁니다. 꾸물거리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루고 또 지체합니다. 심판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롯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내십니다.
롯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으로 롯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를 살렸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기 싫은 발걸음을 억지로 이끄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롯은 그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내걸고 있지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이때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도망쳐라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곳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롯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거는 순종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불순종도 아니지만 완전한 신뢰도 없는 것이 지금 계속되는 롯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만 조정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완악함이 롯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주님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한 불순종도 아니고 완전한 신뢰도 아닌 그저 적당한 타협,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여 깨닫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으면 롯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롯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는 롯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 자비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지금 롯이 피하려고 하였던 그 성은 작은 성, 작다 하여 소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롯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떠올랐고 롯이 어떤 자인가 그 빛에 완전히 드러나 버리고 말았고, 결국 롯이 작은 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죠. 그런 작은 자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 태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한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저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순종의 조건을 다는 마음을 계속 비추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오늘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익숙하게 듣고 있는가? 분명 떠나야 할 자리를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조건을 달고 있는 영역은 있지 않은가? 더불어서 오늘 내가 당장 옮겨야 할 영적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할 때에 우리 이런 다짐과 소망을 담은 결단이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깨달은 것을 내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옮기겠습니다. 바로 오늘을 구원의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 괜찮다고, 이제 곧 순종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경고를 은혜로 듣게 하시고 지체함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소리 속에서도 저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우리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작은 자 아니라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